마태복음 1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계속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 사람의 계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교훈은 또 무엇이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도리가 사람의 계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들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미혹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잘 지켜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말씀들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짜들이 항상 창고를 합니다. 가짜들이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외면받는 시대입니다. 조금 전 아까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서 통화를 잠깐 했는데 제 이 설교를 우연찮게 누굴 이렇게 글을 통해 가지고서 세례 시내를 건너라는 그 말뜻이 무엇인지 신명기를 읽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우리 블로그를 들어와 가지고서 읽고서 깜짝 놀라 가지고서 세상에 이런 글이 있네요. 그래 가지고서 블로그에 그 올려진 그 동영상하고 이렇게 유튜브들 보고 나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서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이나 카나다나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서로 나눠주면서 그래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카나다에 있는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참,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이런 진짜가 이렇게 숨겨져 있느냐. 요즘에는 그거 뭐라 그래요?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유튜브에도 알고리즘 하면 같으면 뭡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조회수 많은 것들은 잘 뜨는데 목사님 거는 감춰져가지고 뜨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시내를 자기가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랬지, 그걸 검색 안 했을 것 같으면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그러면서 말씀을 쫓아서 예배하고 싶은 곳으로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리로 이사를 오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야, 이 참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싶어서 진짜 내가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형제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받고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숨겨진 자들을 이렇게도 찾아내시는구나. 이렇게 저 블로그가 엄청 큰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방언, 고린전서 방언에 대해 설교를 듣고 나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걸음을 곁길로 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탁 차단해가지고 이를 인도했다 그래요. 6개월, 한 6개월 후면 오신다 그러니까 그때 좀 좋은 교제를 하시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끝물이 되면은 진짜는 진짜로 드러나고 가짜는 가짜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연결해 주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외식신앙이 창고라는 거예요. 외식신앙이 창고래요.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생활을 좀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은, 스스로는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잘한다는 건 그건 인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성경적 검증을 받으시라고. 그 성경적 검증은 어렵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차압해갖고 그걸 보면 안다니까. 그들의 그 삶과 내 삶이 이렇게 오버랩을 딱 시켜가지고 나도 그들 속에 있네 이럴 것 같으면 내 신앙이 바로 가는 것이고, 근데 그들 신앙과 내가 영 달라.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성경 속에서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과 찾아보니 없어. 그럼 가짜라, 가짜. 스스로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여러분들 이 성경은 앞서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신앙의 여정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를 가지고서 기록을 한 거예요. 역사. 제가 늘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은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서 철학에서 깨달아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성경은 철학이 아니에요. 삶이라니까. 실제 하나님이 인생 속에 개입을 하셔가지고서 그들과 어떻게 부대끼고 살아오니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라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으로 왜 배우냐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지금 씨름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자기 인생 속에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전부 창조하는 일인데, 과거에는 물질적 창조를 했을 것 같으면 지금은 영적 창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만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새롭다 이 얘기는 뭐냐. 하늘의 것들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이. 땅의 것은 뽑혀져 나가고 하늘의 것들이 계속 공급되는,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 또 쉬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창조는 단회성으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창조된 것을 계속해서 재창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은혜를 한 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10살 때 은혜 받은 걸 가지고 60살 때 써먹으면 안 돼요. 그때는. 그걸 10살 때는 10살 때만큼 주신 것이지, 10살 때 60세 은혜 주지도 않고, 60세 때 10살 은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노정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는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준비하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에 맞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것 같으면 장성한 자가 받아야 될 그 은혜들이 있고, 마치 아이들 키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처음 엄마 뱃속에서 나올 것 같으면 젖 물리지 밥 먹이지 않아요. 그럼 애가 소화를 못 시킨다니까.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를 계속 젖을 먹이냐? 그럼 죽는다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이유식도 해 먹이고, 그 다음에 죽도 써 먹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좀 거친 음식들을 먹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야 그 위가 그걸 견뎌낸다니까. 그 생명의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먹는 양식이 그렇게 다르듯이 우리가 받는 은혜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라떼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서 지금 써먹으려면 안 되고,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 지금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내가 옛날에 쌍팔년도 내가 그거 말고, 과거에 내가 79년도에 저 사우디 가서 근무를 할 때 내가 깜짝 놀란 것이 그래요. 그 나온 사람들 중에 자기 친척 중에 중앙정보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니까. 다 중앙정보부 근무하고 집에는 다 금수화지들이 다 있어. 근데 너 그거 말로 와? 그럼 이거 말로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뭐냐면 자기 이 허세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다 하는데 밑에서 일을 하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그 개뿔도 아닌 거예요. 개뿔도 아닌 거예요. 그 쥐가 나 이런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내가 어떤 강식 그리고 또 속된 얘기로 자기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가 지금 지하고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내가 어느 교회 어떤 소속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속하였을 것 같으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을 그대로 공급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는 그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교회에 아무나 다닐 수가 있죠. 교회 안에 한 식구가 돼야 되잖아요. 한 생명을 공유해 가지고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의 뭡니까?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정말 될 것 같으면 자꾸 그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들을. 껍데기를 가지고서 마치 내용인 줄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게, 나 그 교회 다닌다 이러면 그 교회 다니는 것이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니까. 어떤 교회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둬가지고서 창세의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은 할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빈둥빈둥 논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임받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셨구나, 주께서 하셨구나, 이 고백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간다니까. 옛날에는 내가 한 것 같았는데,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율법 안에서는 전부 내가 한 줄 알았잖아. 주체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였잖아. 내가 뭐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아까 미국에 계신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는 어떤 교회가 가려고, 이사를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는 소리가 방언을 1시간씩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는가. 그거는 교회가 방언을 1시간씩 한다 그러네. 그래가지고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세상에. 근데 신명기를 읽다가 세례시내를 건너라는 그 세례시내가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그래서 네이버 검색했더니까 세례시내를 건너라는 우리 블로그에 확 들어가지고서 봤더니까 거기 방언에 대해서 나와 있네. 이 방언을 이걸 듣고 나니까 세상에 이거였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적시타로 탁 가는 길목에 이게 레일을 뭐 하는 거, 이 기차 레일을 뭐 한다. 이걸 뭐라 그래? 정동훈 집사님? 기차 가는데 그 레일을 탁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자칫해서 방언은 11시간씩 가는 대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확 틀어놔 버린 거예요, 그게. 그때 때 맞춰서. 우리 신앙이 모든 것이 그래. 야,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거예요. 우리 이 유튜브를 보고 이 블로그 들어온 기적이라는 게 기적이라는 거. 목사님 거는 유튜브에 안 뜬다는 거예요. 뭐 보니까 조회수도 많지도 않고. 안 뜰 수밖에 없지. 그분이 만약에 고백한다 할까, 여기 많이 온다 할 것 같으면, 누가 여기 오게 했다 그러겠어요? 주께서 그래, 주께서. 우리 김경미 집사님 그 손가락 하나가 걸려가지고서, 손가락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 걸려있잖아. 던진 그물에 걸려버린다. 정다운 목사가 던진 그물에, 그 창세전 언약이랑 그물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잖아. 아이고, 이 비 오는 날 다른 때 같아서 쉬라, 이거 쉬도 된다 이러는데 쉬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비를 뚫고 와가지고 빗사이를 뚫고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듣는 거예요. 아멘? 뭐 기분 나빠요?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노래,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고 바람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내가 한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구나. 다 주님께서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셨구나. 그게 옛날에는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 동화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내 삶의, 내 실제 사건 속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딱 만나고 나가지고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신다고. 응? 반드시. 그 찾아와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남의 신앙을. 응? 근데 막이라는 건 뭐하냐.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듯이, 가짜들이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다. 이게 종말의 모습이고, 이게 외식신앙이라고 해요. 외식신앙. 지금 예수님께서 한 번은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서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은 모이라. 손 안 씻고 이제 밥을 먹었던 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그걸 가지고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왜? 이 요즘식으로 할 거다. 왜 전통신앙과 정통신앙,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통신앙과 전통신앙과 이렇게 그걸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걸 갖다 트집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응대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손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응? 진짜 더러운 게 어디 있냐? 이 안에 있어요. 또 쉬운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게 어디 있냐고. 이 밖에는 더러운 게 없어요. 이 밖에 있는 것들은 그 사람이 더럽다 생각하면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깨끗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서, 뭡니까, 숟가락을 이렇게 놓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상에다 젓가락 놔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거기에다가 뭐를 깔지요, 그냥. 냅킨 하나도 아니고 몇 개 깔다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꼭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 더럽다 생각하고, 그냥 놓는 사람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서 먹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걸 그냥 아무렇게 않게 먹는데, 그 깔끔 떠오는 사람은 거기에다 밥그릇도 보고, 저게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다니, 그렇게 가가지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밖에 거는 그건 더러운 게 아니야. 더러운 게 아니고. 진짜 더러운 건 뭐냐? 안에 있다니까. 안에 있다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움은 어디 있느냐?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인간 속에 이 더러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껍데기 백날 갖고 봐야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가지고서 하지 말라니까. 사람은 껍데기를 포장하면 사람은 속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뭐를 보냐? 우리 속을 보시잖아요. 속을. 그러니까 우리 속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감찰하신 분이라는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자기 속을 속인다 못 속인다? 못 속이죠. 하나님이 내 속을 못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껍데기 치장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는 건덕상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과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지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묻는 거예요. 니 나 사랑하나? 이거 묻는 거예요. 니 나 사랑하나? 사람 체면 때문에 누구 안목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닐 것 같으면 그건 지금 뭐냐? 사람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심지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식이라니까. 그거 없어도 다 떨어져도 그냥 내가 주님 보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 코람데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직분이 내가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가 5년을 믿었다 10년을 믿었다 20년을 믿었다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 주님 사랑하는데 뭘 그게 필요하냐고.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가 있느냐? 진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이 껍데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껍데기에 대해서. 목사는 어떻고 장로는 어떻고 권사는 어떻고 집사는 어떻고 뭐 성도는 어때? 그거 없으면 어때? 내가 주님 사랑하면 되지. 말은 아멘 하는데 돌아서는 것 같으면 사람 자꾸 눈치를 본다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의식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식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거기에 초월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누구 때문에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신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 하나님 지금 묻습니다. 항상 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다가 니 나 사랑하나 이런 묻는다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답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주님이 너희 나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럼 또 무엇입니까?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속겠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 죽었다 해도 하나님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게 니 나 사랑하나 이 묻는 것이 뭐냐? 니 내 사랑받은 거 있나? 이 소리예요. 니 나 사랑받은 거 있나? 그럼 사랑받은 게 있는 사람은 사랑 내놓는 게 쉽다 어렵다? 쉽지요. 그걸 만들 필요가 없어. 주님 줬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참 이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어요. 이거 여호와 이레인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만 받아. 하나님이 주신 재물만 받아.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일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일의 재물. 그럼 그 여호와 일의 재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재물을 준 사람이 있어. 예수라는 재물을 준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그 예수라는 재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이레인 이 제물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를 갖고 있느냐? 자기 백성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찾아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온다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가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제물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를 앞세워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라는 그 제물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누구 들고 나가겠어요? 예수라는 제물 들고 나가. 이게 어렵겠다, 쉽다? 쉽죠. 쉽죠.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같으면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는 다 뽑혀버리는 거예요. 다 이걸 역설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천부께서 심은 자는 그 어떤 것들을 뽑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마녀보다 크시면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절대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누구를 보내줬냐? 여호와의 일의 제물을 보내줬어요. 그럼 여호와의 일의 제물을 받은 사람은 요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한자적 의미로.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믿을 신에 바라볼 앙자잖아요. 그죠? 그 믿고 바라보는 것이 뭐냐?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 그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믿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분을 믿고 바라보게 돼 있어. 믿고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게 돼 있어. 쫓아가게 돼 있어. 그 쉽게 예수님께서 앞에 딱 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진돗개비 이렇게 오고 할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신발 운동화 같은 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막 난리 나니까 그 진돗개비 같은 먼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장화 신고 걸음 한 걸음 가지죠. 그죠?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쌍팔년도 얘기를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장화 신고 요렇게 가. 그럼 그 아이도 요렇게 그 따라간다니까. 집안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우리는 몰라. 어떻게 가야 될 줄도 몰라. 그래서 천국에서 오신 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산에서 애굽에 왔던 사람만이 하나님 산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애굽에 보내가지고서 얘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곧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애굽에 있는 애들이 나온 애들은 누구 따라가야 되냐? 모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앞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곧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앞에는 누가 앞서느냐? 하나님 구름 기둥이 앞서가지고 불 기둥이 앞서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똥개 훈련시키는 거 아니고 한번 기도를 보고 그래 보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왜 그렇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짐 빼는 작업하는 거예요. 짐 빼는 작업. 그거 하면서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짐 빼는 거예요. 짐 빼는 거. 처음에 와가지고 펄펄 살아가지고 못 쓴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막 은혜 받은 거 같이 펄펄 살아있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 교회에 이렇게 기쁨 맺게 날 때 큰일 나. 지방식으로 해버려. 지방식으로. 그 교회는 뭐 하느냐? 짐 빠진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 짐 빠진 사람들이. 그 진 빠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펄떡펄떡 살아서 있는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펄떡펄떡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 애굽에서 나왔을 것 같으면 뭐가 살아있겠어요? 애굽의 모든 것들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하나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그 코스를 정해가지고 그 노정대로 다 코스 정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데려들어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기를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먼저 길을 내놨다는 게 길을.
그래서 이걸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본을 따라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서. 그럼 내가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죠. 그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내가 의지로 가는 거예요? 주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주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돼지머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거기에 가면서 그 길을 행하면서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느냐? 우리 뜻과 우리 생각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네 뜻대로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이 생각이 있잖아. 이 코스가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리로 가야 되느냐? 꼭 그리로 가야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정동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전사님 그 소리 뭔 소리예요? 지 뜻대로 안 한다 그러지, 그죠? 왜 우리 목사님은 꼭 저렇게 얘기할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꼭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목사 입장에서는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많이 모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이거 잘 키워가지고 뭐 하자는 그건 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점점 그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는 그 자리를 끌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들 생각에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키워가지고 나 뭐 한 자리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얘기를 할까 그게 맞아 듣냐. 그러니까 꼭 하는 얘기가 왜 목사님 오는 사람들 그렇게 나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그걸 붙잡아서 뭐 하는데 그거 다 붙잡아 놨을 거다. 이 교회 적어서 안 돼. 그럼 여러분들 그거 다 돈 내고 또 그게 관심사가 다른 데이다. 관심사가. 전 그때부터 이게 철칙이 뭐냐? 천부께서 심지 않는 사람은 다 뽑힌다. 이게 제 철칙이에요. 그래서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 하나 얻기 위해서 눈치 봐가지고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 천부께서 입는 사람은 천부께서 심은 사람은 이 말씀이 맞다고 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떠나갈 것이고. 왜? 내가 받은 계시가 이것일 것 같으면 나는 이 계시만 전하면 돼. 이 계시만. 내가 받은 건 이겁니다. 내놓으면은 여기에 동의 되는 사람은 붙어 있는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떠나는 것이고. 그럼 내가 이혼 증서 써줘가지고 가가지고 가라고 해야지. 그냥 이혼 증서 안 써줄 것 같으면 음행환자가 돼버려가지고 죽어버리니까 그래도 살려야 되니까 네 좋아하는 교회로 가라. 그래서 이혼 증서 써주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네 좋아하는 목사 만나서 네 좋은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하라니까. 그거 가서 그 짓 하다가 또 이혼 당하겠지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뭐 하냐면은 사람의 눈치를 잘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는 건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고 종교생활은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 눈치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종교생활 하러 온 사람이에요. 종교생활은 뭐냐? 자기 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 거 가지고서. 신앙생활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달라 그런다니까. 먼저 주시고. 그래 사랑하라 이렇게는 우리 사랑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받았잖아. 내가 준 사랑 받은 사람 나와봐 이 소리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예수를 그렇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예수를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지가 사랑하겠다 그러죠. 지가 사랑하겠다. 내가 사랑할게, 내가 사랑할게. 하나님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걸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휙휙 하면서, 휘바람 불면서, 전화 보내 좀 주세요. 차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이걸 즐기네? 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쫓아오면서 휙휙 하면서요. 가가지고서 뭐 할 것 같으면은 이걸 어떻게 살아야 그러냐고 이게. 그럴 땐 종용이 딱 세워놔놓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세요. 또 그렇게 말을 썩다가 또 문제 생기겠지. 그래.
그때는 얼른 도망가는 게 제일 상책이지, 상책이지. 호루라기 부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니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 나오라니까. 그러면 그것은 받아야만 할 수 있잖아. 받아야만 할 수 있잖아. 그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뭐 하느냐?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럼 결국 주님 사랑하는 것은 누구만 하느냐? 주님께서 사랑을 준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럼 그 주님께서 준 사랑은 아무나에게 준다. 창세전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에게 준다.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에게 주잖아요. 아멘? 그럼 또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하세요.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한다, 안 한다? 하게 하지요. 응? 예를 들어서 포도원 품꾼 부르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새벽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한나절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주인이 반드시 불러서 데려가요. 새벽에 부르느냐 오전에 부르느냐 저녁에 부르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 입장에서 중요하겠죠. 아 그래도 내가 아침에 일찍 불렀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주인 입장에서는 저녁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새벽에 부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불러서 온 거예요.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 주인이 불러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품삯을 계산할 때에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 계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은혜성이라 그래요. 은혜성. 이걸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 앞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일찍 들어온 사람은 똑같은 일당 주니까 뭐 해요? 감사해요? 불따구네요? 불따고 내죠. 화를 내죠. 그래서 주인이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인이 틀린 거예요? 원래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 하루 일당 5만 원 계약했잖아. 그냥 일당 5만 원 계약했을 것 같으면 주인은 5만 원 줬는데, 근데 얘는 맨 끝에 온 애가 5만 원 받는 걸 보고서 짱구가 딱 돌아가는 게 뭐냐? 쟤 1시간 일하고 5만 원이다. 난 8시간 일해서 이렇게 5, 8에 40. 계산이 이래 돌아가는 거예요. 지한테 와가지고서 5만 원 딱 주니까 확 나는 거예요. 왜? 자기 계산법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계산해 줘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도 그대로 녹아져 있다니까.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이 있고 가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축구 감독이라 생각합시다. 축구 감독인데 오래된 선수가 있고 새로 딱 신입이 들어온 사람 선수가 있어. 감독 입장에서는 오래된 거 신입 이거 생각한다 안 한다? 감독의 입장에서 안 해요. 그 사람이 오래됐든지 금방 들어왔든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 포지션을 누가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감독은 최상의 경기력을 끌어내가지고서 요걸 잘하면 되겠다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금방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서 스트라이크 써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래된 사람이 뿔따고 낼 필요가 없다니까. 요번에 난 참 그것을 보고서 참 진짜 그 사건을 보고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호날두라는 선수가 세계에서 최고로 몸값이 높고 축구를 잘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모든 선수가 기피 대상이 돼버렸어요. 모든 구단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 걔 하나가 팀워크를 해친다는 거예요. 기량은 출중해요. 근데 얘가 뭐 하냐면 팀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 명예를 위해서, 지 영광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하고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뭐냐면은 축구라는 팀, 개인 플레이 같은 거 지가 하면 돼요. 축구는 12명이 하는 게 11명이 하는 그 게임이잖아요. 그럼 지 혼자 잘해서는 안 되지. 지가 9골 넣었는데 골키퍼가 10골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또 생각합시다. 걔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그래서 잘한 게 문제라니까. 잘하는 놈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일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꼭 이 나온다니까. 얼마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지금 장부책 넣어놓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뭐 하면 얼마나 했는데. 아니요. 근데 본인은 그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막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받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하느냐?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 이걸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게 종교생활은 모든 것들이 뭐냐?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 무슨 기록을 그렇게 남기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이력서는, 요셉의 이력서는 없어요. 야곱의 이력서에 등재가 돼야 되지. 그 야곱이 그 이력서가 뭐냐? 예수의 이력서예요. 여러분의 이력서가 없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력서에 붙어 있는 것이지 내 이력서는 없어.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걸 기억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내 이력서를 자꾸만 첨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예수님의 이력서를 내놔야지. 예수님의 이력서를. 그럼 예수님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 나의 나된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 하나만 딱 내놓아. 그러면 이 사람이 야곱의 약전에 요셉이 기록된 사람이구나. 근데 예수님의 거는 하나도 없고 지 것만 쫙 내놓는다 것 같으면은 그거는 지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종교라 그래요. 종교생활을 했다 그래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항상 뭐냐? 자기 거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거 드러내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유전을 지켰다는 걸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전을 어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유전을 어긴 예수님. 그러니까 유전을 지킨 것이 결국 이 사람들한테는 뭐냐?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교훈일 것 같으면 죽이는 교훈이에요? 살리는 교훈이에요? 살리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도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고 이웃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살리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받으면 율법이 나를 죽이고 이웃을 살려요. 율법의 특징이 그렇다니까. 율법에 나에게 다가와, 나를 다가와. 내가 죽으면 누가 사느냐? 주변이 살아, 이웃이 살아.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누구겠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웃을 위한 거예요? 이웃을 위한 거죠. 이걸 신약시할 건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준 거예요.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 같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의 유익으로 드러나느냐? 교회의 유익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하라고 뭐를 준 거예요? 은혜를 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아가지고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를 도적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포장하라고 준 것이 없다니까. 나를 드러내라고 준 것이 없다니까. 전부 이건 뭐냐?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이게 은사라니까. 은사.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고 가세요. 로마서 12장 찾아보고 한번 갑시다. (12장) 보세요. 12장 4절부터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를 했다 그래요? 믿음의 뭐대로? 분량대로잖아. 분량대로. 쉬운 얘기로 5살짜리하고 10살짜리하고 20살짜리하고 밥그릇이 같다 다르다. 엄마가 밥을 풀 때 5살짜리한테 20살짜리 그릇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요. 5살짜리는 5살짜리의 그릇이 있고 10살짜리는 10살짜리 그릇이 있고 20살짜리는 20살짜리 그릇이 있잖아요. 엄마가 알아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것이 뭐하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애기 나는 이거 쫓겨는 거 주고 왜 콩하는 저렇게 크게 주고 그거 다 먹어내요. 못 먹잖아. 이게 욕심이라 욕심.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가지고서 각 사람에게 뭐냐?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줬어요. 그게 은사라니까. 은사. 그럼 교회 안에서 남의 걸 욕심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누가 잘할 것 같으면 박수를 쳐줘야 되지. 와,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구나.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서로서로 귀한 얘기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래 하지 못하고 누가 잘할 것 같으면 눈꼬리 씌워가지고 실룩실룩 해서 말이야, 그걸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이걸 팀워크를 깨는 사람이 이거예요. 그게 호날두 같은 사람이라, 호날두 같은 사람. 참고로 저 호날두 싫어해요. 자, 또 그거 보세요. 저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보세요. 한 몸에, 같은 몸에 있는 지체들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지요. 근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다 같은 걸 원한다니까. 그래야 편하니까. 내하고 다르면 불편해. 그거는 자기 생각을 할 때 그런 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몸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뭐가 되고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고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뭐하고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자,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위해 가지고 그 몸에 딱 맞는 그 지체들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 지체들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 일사불란하게.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배를 이게 옛날에 그 군선들 갈 같으면은 그 군선들이 무슨 힘으로 하냐, 밑에 볼 것 같으면 누가 있는 노젓는 사람이 있어요. 노젓는 사람. 배너를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노젓는 사람. 그 노젓는 사람은 앞에서 구령 붙이는 사람 있잖아요. 이 북을 치면서. 근데 그 구령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이게 해야 돼. 일사불란하게. 그 중에 하나가 거꾸로 할 것 같으면 이 배가 뒤틀려 버려. 이게 가지를 못해. 응? 지금 하나님께서 울산 목양교회를 항해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서 각각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각각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서 충실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잘 나가.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라떼는 어떻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 불만을 이야기한다 할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시끄러지죠. 그걸 지금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개인 프레가 있다 없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체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그게 몸을 위한 지체잖아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나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구원을 한 거예요. 그 나라 속에 하나하나가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걸 지체라고 한다. 지체. 이 지체는 몸에 부속된 것이지 지체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를. 아멘? 그럼 우리는 뭐냐? 나는 우리 속에 속해 있는 뭐냐? 부속물이에요. 이걸 지체라고 그런다. 지체. 아멘? 그걸 위해서 뭐를 줬느냐? 은사를 줬다 그러는 거예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일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서로 섬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나눔도 해야 되고 서로 위로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 각 우리 이 몸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잘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이 나라를 언약 공동체인데 이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세워가기 위해서 뭐를 줬느냐?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 각자가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벗어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움직이지를 못해. 그 아간 있잖아. 아간. 아이성 전투를 놔두고 아간이 뭐예요? 신할산 외투하고 이런 걸 훔치죠. 그죠?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이성 전투 실패해버리잖아요. 행진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이 딱 태클 걸어가지고 미리암 하나 때문에 이 행진이 어떻게 돼요? 일주일 가면 어떻게 돼요? 정지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될 것 같으면은 이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하나가 곧 뭐가 되냐? 몸이 되고 몸이 하나 되고 말이 맞나 모르겠다. 지체가 몸이고 몸의 지체고. 아멘? 그 몸을 위해서 지체를 어떻게 해요? 잘 보양을 하죠. 그죠? 개인 플레이 하지 못하도록 이게 보양을 하듯이.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그 율법 속에 이 율법을 조금 좀 뭐냐면은 그것이 백성들 속에서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니까, 유전. 예를 들어 가지고서 성경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했어요. 기도해라 그랬어. 그럼 기도해라 이럴 것 같으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자. 그리고 정해놓기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기도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기도는 우리는 꼭 이렇게 깍지 끼고 했다니까. 아니면 요렇게 했잖아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꼭 뭐 장로들의 유전이 뭐가 같으냐면은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딱 들어갈 것 같으면은 공책인데 공책에 글씨가 다 써져 있어. 1, 2, 3, 4, 5, 6, 7, 8, 9 다 써져 있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1학년 때 따라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삐뚤어져도 우리는 틀린 줄 알고 있어. 따라 쓰잖아. 그 따라 쓰다가 학년이 높아지면 거기 그 밑에 바탕 글씨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때는 이제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그 취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명필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 따라 쓰던 것들이 따라 쓰는 거 하지 않고, 왜? 그것은 기호니까 의미만 드러내면 돼. 이해되죠? 이 자라고 쓴 것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고. 의미만 드러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성한 사람을 같으면은 그 바탕화면에 있는 그 글씨들을 안 써도 된다니까. 의미니까, 그것은 기호는 의미를 주는 것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백성들이 몰라. 그럼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럼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다니까. 어렸을 때는 이거 안 하면 기도 아닌 줄 알았어. 이게 꼭 이렇게 해야 기도인 줄 알고 있다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자라고 나고 신앙이 엎어져가지고 꼭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워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 차 운전하고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김연애 집사님은 튀김하면서도 하는데. 기도라는 것도 어떤 형식의 매이냐.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 장로의 유전이 이것이 또 하나가 돼서 화서가 돼가지고서 이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바탕 글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이거라고 그러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이게 지도자라는 놈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그 장로들의 유전 여기에 벗어나면은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고. 신앙을 매도해서 틀렸다고 해가지고서 이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서 씻지 않고 먹었어요. 씻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쭉 따라 들어가잖아요. 먼저 쭉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서서 갔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씻었을 것 같으면 제자들이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요? 씻었겠죠. 예수님이 씻고 들어갔다 안 씻고 들어갔다? 안 씻고 들어갔다.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안 씻고 딱 들어가니까 뭐하냐? 딱 책을 딱 잡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요 바탕 화면을 지워버려야 돼요. 꼭 1학년 때 국어 공책, 산수 공책을 지워야 돼, 이거. 얘네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께서 뭐하냐? 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잖아요. 쉬운 얘기로 일자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뭔 뜻이냐 이러니까 몰라요.
열심히 일자를 썼어. 이자를 써서 따라 썼어. 삼자를 쓰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뭔 뜻이고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이게 쓰라고 해서 쓰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짓을 왜 하는데? 네 뜻도 모르고 그걸 말로 쓰는데. 네 뜻도 모르고 손 왜 씻는데? 왜 떡 먹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그러냐? 그럼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 손을 왜 씻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마치 여러분들이 음식을 바로 하고 나가지고 깨끗한 그릇에다 음식 담는 것 같은 거예요. 음식을 담는 것 같아요. 그럼 음식을 담기 전에 뭐 해요? 그릇을 뭐 해요? 깨끗하게 씻지요. 아멘? 그래서 진짜 이것이 신앙으로 다가올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오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어. 우리는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기 전에 먼저 하느냐? 손발을 씻는 행위가 있는데 이게 회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앞서가지고서. 그래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회개케 하기 위해서 뭐를 준다 그래요? 세례를 준다 그래요. 그래 세례 요한의 회개를 무슨 회개라 그래요? 회개하는 세례지. 회개하는 세례. 그게 밥그릇 씻는 거예요. 손발 씻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 회개한 자리 그들이 뭐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의는 의가 아니구나. 이거 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거 버리는 거예요. 자기 거 버리는 거. 내 걸 버려야 그 다음에 예수님 걸 채움일지. 아멘? 이게 손 씻고 음식 먹는 것의 본질적 의미예요. 영적 의미가 그 속에 그렇게 담겨 있는데 얘네들이 그걸 알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뭐 하냐? 껍데기 나타나는 걸 가지고서 했니 안 했니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경아 이놈아 소경아 이러잖아요. 네가 소경이다 이놈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을 것 같으면 몽땅 다 뭐 하느냐? 그 행세머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하냐? 장로들한테 그렇게 유전을 받았으니까 얘네들은 그 유전을 지키기에 바쁜 거예요. 유전 속에 담겨있는 훨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유전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껍데기만 어기는 놈 내 가만 안 둔다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데 프란시스가 그 성 프란시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프란시스가 그때 그 개톨릭에서는 수도원에서는 노다지 금식이니까 금식이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금식은 완전히 이게 몸에 배가지고서 그래서 늘 금식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그 프란시스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 앉혀놔놓고 야 그냥 금식하지 말고 팥죽 썩어나 팥죽 가운데 딱 놔두고 우리가 한번 금식 한번 해보자. 김이 모라 나는 금식이 첫 번째 그 하루 한 끼 굶어가지고 그걸 훔쳐먹는 사람은 없어. 한 사흘 굶겨가지고서 그 앞에 탁 갖다 놓으니까 지금 눈앞에 지금 눈이 감았는데 뭐가 오라오라 한다? 팥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먹어버렸어. 먹었어.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걸 보더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눈이 불이 나가지고서 잡아먹을 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지가 끄집어 가지고 자기가 홀라가면 다 먹었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이거 자기 스승한테는 뭘 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그랬다네요. 니 금식 왜 하는데? 그 금식하면서 이 형제 이 애가 하나 이렇게 먹는다 해서 그걸 잡아 죽였듯이 그렇게 하고 그런 금식을 왜 하는데 그래? 두 사람이 지금 알아먹었다 지금. 그런 금식을 왜 하냐고 할 필요가 없지. 그 제가 우리 교회 또 이걸 얘기를 해. 밥 먹으면서 금식하시라니까. 아이고 주여 이건 못 알아먹네 지금. 밥 먹으면서 금식하라는 얘기는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은 그것은 금식해도 금식이 아니에요. 밥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면은 하루에 세 그릇 먹어도 그건 금식이 밥 먹는 게 아니고 금식과 같은 것이에요. 말이 지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 지금 여기에서
손 씻고 밥은 음식 먹는 요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식도 마찬가지. 금식도 자기들은 밥 먹을 때 금식하잖아요. 누가 자기들의 그 규례를 어기고 누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으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장로들의 유전이 이것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정죄를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걸 왜 하는데? 그거 하면서 너희들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게 그게 나쁘다 이가 그게 더럽다 이가 더러운 놈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게 어디 있는지 아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있어. 네 속에. 응? 그 더러움도 인간 속에 있는 이 악들이 이 더러움 이 악이 곧 뭐냐? 자기 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법.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 법이 있어요. 자기 법.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걸 가지고 있어. 이게 자기의라, 자기의. 그래서 이 의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가지고 누구든지 이 의에 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 의에 들지 않을 것 같으면 그저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결국은 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랑에 나타나야 돼. 은혜를 드러내는 이런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성도 간에 서로 모임을 갖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러는데 그 교제를 하면 자꾸 다툼이 생긴다는 것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 같으면 그 교제할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서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들을 잠깐만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이런 데 빠져있지 않는지, 혹시 나는 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규격화되어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남을 받아내지 못하다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떤 정형화된 틀을 만들지 말고 보자기 신앙 가지고 있어요. 보자기 신앙. 내가 늘 얘기해. 보자기는 뭐냐? 동그란 것도 담을 수 있고 네모난 것도 담을 수 있고 삼각형도 담을 수 있고 다 멜 수 있어. 보자기 신앙은.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네모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다 버린다니까. 다 버려. 이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법에 맞지 않는 걸 넣으려니까 못 넣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법에 안 들어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네모 반듯한 그릇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동그란 걸 왔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그란 거 담으려고 담긴다 안 담긴다. 안 당기잖아요. 안 당기니까 이걸 가지고 버려버린 거예요. 버렸다는. 근데 하나님은 그 동그란 걸 가지고서 하늘 예루살렘에 딱 지어가지고서 옆에 또 동그란 것들이 떨어오니까 동그란 거 그렇게 또 지어가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니까 그걸 담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들끼리도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자중질환 생겨가지고서. 누가 더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응? 예를 들어 가지고서 손을 씻는데 어떤 사람은 푹 담궜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매판 이렇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떤 사람은 푹 담궈서 올 것 같으면 흐르는 물에 30초 씻은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씻는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자꾸 싸움이 된다니까. 그게 싸울 일이냐고 그게. 어차피 그럴 때는 그러시더라고. 야, 내가 내 입에 넣는 거잖아. 네 입에 넣는 게 아니고. 네 입에 넣을 것 같으면 네 기준에 맞춰서 내가 씻겠는데 난 내 입에 넣는 기준일 것 같으면은 그 기준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법을 자꾸만 깨야 돼요.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를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법을 만들려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어. 이 자기 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그 법에 다리오 왕처럼 그 법에 걸려 지가 죽어버린다니까. 그 법을 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일을. 응? 우리는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깨버리고 만들어 놓으면 깨버리고. 왜? 그걸 가지고 있는 한은 내가 힘들어져. 남을 담아내지 못해.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없어요. 나밖에 없어. 다 달라. 그럼 그 다 다름을 담아내려면 내 법을 깨야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서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그래요? 표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장로들의 그 유전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말씀의 그 뜻들을 너희들이 회파하잖아. 그러면서 그걸 지금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 예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긴 놈들이야 이놈아. 자기들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서 날과 달과 절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깨버린 거예요. 다 깨버린 거예요. 그 틀 가지고 있지 마. 그 틀 가지고 있지 마. 다 깨져버렸어. 이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세워 나오면 돼. 예수 앞세워 나오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 예수님 의지해서 나오면 된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 가지고 이거 싸우지 마시라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니까. 내용을 가지고 싸우시라고, 내용을. 그 사람이 딱 들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가 아니고 자기 걸 들고 왔다. 그럼 싸워야지. 그거 아니라고. 근데 내용이 같을 것 같으면 방법론이 뭐 보따리에 싸웠든지 뭐 어디에 했든지 그거 싸우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내 법을 깨는 일을 해야 돼요. 내 법이 정상이 그것이 정답이 아니니까. 정답은 뭐냐? 그냥 받은 은혜로서 서로 화목하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은혜롭게 이렇게 잘 세워져 갑니다.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틀이 있어요. 이 틀을 딱 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틀이 없어. 아무나 다 받아. 모두를 다 수용해. 뭐 2단까지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두를 비본질과 본질을 내가 구분하라 그러잖아. 본질적인 면에서는 타협하면 안 되고 둘이는 다 싸우는 게 비본질이 비본질. 그 비본질은 이해하시고 필요하면 용납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일 것 같으면 내가 안 먹어야 되고 연약한 자 없으니까 혼자 있으면 먹으면 되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좀 이런 모습에서 좀 자유해지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 법이라는 그 테두리를 넘어서가지고서 받은 은혜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법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다 깨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깨우는 그것들을 우리는 또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들어진 이 법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날마다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그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서도 가르쳐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법이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만 오롯이 남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